온유하다라고 하면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이고 외형적이지 않고 약간 내성적인 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순한 성품, 이것을 온유하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후천적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삶의 태도, 그러니까 변화받은 삶의 자세를 온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쓰인 1세기 근동 지역에서의 온유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비겁한 사람을 뜻할 때 온유라고 썼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당한 일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불의한 일, 그러니까 화를 낼 만한 일, 그런 올바른 일에 지나친 분노와 전혀 분노하지 못하는 무능함 사이, 이것이 온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 이게 예수님 시대 당시도 통용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위해서 옳은 순간에도 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그 상황에서만 적당한 수준의 화를 내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참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비꼬는 말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온유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 단어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말은 길들여지다, 가르침을 통해 변화받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야생동물들을 이게 집으로 데려와서 그 동물들을 잘 가르치고 길들여서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주인하고 잘 사이가 좋은 관계를 갖는 그런 상태, 이거를 온유라고 예수님 그 단어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게 쓰신 온유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온유한 자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천적으로 되게 순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이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안에서 자유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길들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으로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어디서 자유롭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멀리하는 자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내 마음대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안 하는 자유예요. 내가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 온유한 사람은 세상에 부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하겠죠. 세상의 방법에 길들여져 있는 사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은 자신의 본능과 충동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으나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내 할 수 있음을 절제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절제의 자유를 그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욕심을 절제한다. 욕심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자신과 상대에게 상처를 잘 주거나 받지를 않아요. 욕심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면. 자, 성경에서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욕심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죄는 행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행함, 그 사람의 생각, 내가 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마음하는 것, 내 판단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게 성경은 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출발점이 어디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 탐이 그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 욕심에서부터 죄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을 제가 표현할 때 우리가 누구냐면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그죠? 우린 죄인이잖아요. 태어나기를 욕심 덩어리예요. 욕심 덩어리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로 둘러싸여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욕심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사랑이, 복음이 내가 이 안에서 사랑이 채워진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욕심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코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몬드 초콜릿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초콜릿 아몬드인가요? 하여튼 뭐 땅콩 그 초콜릿 과자를 보면 안에는 땅콩이잖아요. 근데 그 겉에를 초콜릿으로 코팅한 거예요. 자, 이 상태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땅콩에 초콜릿이 사라지면 뭐가 드러나요? 땅콩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땅콩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초콜릿이라고. 나는 초콜릿이라고 이 땅콩이 자꾸 착각한 거예요. 아니 만든 사람도 넌 땅콩이야. 네 안에는 땅콩이야라고 얘기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야 넌 여전히 땅콩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만 땅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거든요. 자, 기독교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나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성경도 몇 번씩이나 읽었고, 나는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아내가 의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이거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욕심인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그 다른 교회를 위해서 뭐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아니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힘들게 기도하는 해도 옆에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막 가슴을 치고 기도 안 해요. 얼마 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단가 무슨 프로그램에서 이상한 교회에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 얘기 들으면은 이게 심장이 마음이 막 짠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알고 갔을까요? 그냥 교회 간판 보고 간 거예요. 가보니 이상한 교회였던 거죠.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인데요.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 안 해요. 왜냐면 내게 우선이니까. 우리 교회가 우선이지 뭐 다른 교회를 놓고 기도 안 합니다. 뭐 옆집 아이가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아프고 뭐라고 그래도요.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의 중심이 나예요. 기도의 중심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이 욕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게 우선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거나 우리 집안이 잘 되거나 내가 잘 되면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우리 교회가 좀 어렵거나 내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자꾸 공격적으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 헐뜯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출발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성, 그 욕심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나의 신앙이 계속해서 그 겉돌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내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지 않은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인의 삶, 그런 교회가 돼가는 거죠. 누가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울까요?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큰 일을 한다는 사람들,
목사가 제일 쉬울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 내가 출발하고 오면서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의 내 삶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의 판단의 기준을 두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배 그 다음에 뭐 설교 이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중심이 나예요. 여전히 나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말미에 신앙생활 인생 삶의 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내 욕심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할아버지가 아직도 아침에 눈을 벌떡 뜨면 내 안에서 내 중심이 튀어나오는 게 무섭고 더럽고 슬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우리 사도 바울이 인생 말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떠세요? 저는 일어나면서 눈 떠서 뭐 이렇게 내 욕심과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유한 하루 삶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뭐 부지등하든지 지난주에 또 이렇게 한 주 내내 속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배 아파. 약은 왜 이렇게 안 드냐. 이게 뭐 이렇게 짜증나고 왜 그 김밥을 먹었을까? 막 이렇게 가고. 이게 내 기도고 내 하루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교회, 우리 가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뭐 해도 국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 이상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월드컵 축구 이러고 할 때는 막 목 터져라 응원을 하고 막 무조건 이겨야 된다 막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하지만 기도는 심지어 월드컵 축구 경기 보는 것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온유함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따뜻하고 죄에 단호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성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관대해요. 죄인에 날카롭고 사람에게는 상당히 인색한데 죄에 관해서만큼은 그렇게 관용해요. 그렇게 넓네. 대충 넘어가요. 불우한 일에 대충 넘어가. 그러나 온유한 자는 죄에 대해서 관용하거나 양보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회복을 향한 올바름을 위한 분노이기에 사람을 향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단호하지만 꽉 막혀 있지가 않아요. 절제하지만 인색하지 않습니다. 관용을 갖고 있으나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는 오늘 본문을 전하는 사람들이 항상 늘상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외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갖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지만 너희의 모든 것들을 갖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유한 자가 다시 말해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상반된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땅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집사님이 팔복 중 대부분 나머지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온유한 자의 복이 제일 마음에 든대요. 땅 주신다니까. 부동산이라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땅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이건 심지어 왕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절대 사고 못 팝니다. 뺏을 수도 없고 사고 팔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재산 증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개념이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땅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보호의 약속입니다. 자,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착할 곳이 없어 계속 떠도는 유목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남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그 40년 동안 광야에 계속 걷도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유목민에서 정착민이 되게 해주겠다.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을 허락하겠다.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의 개념, 개인의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 욕심을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겠다? 욕심을 버리고 너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뭘 주겠다?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너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도요, 하나님의 위로와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돈이나 뭐 요런 거를 더 받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는, 욕심을 멀리하는 절제된 삶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길들여진 사람들이 적습니다. 점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점점 없어진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욕심을 버리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불이 나게 내려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중심이 나니까. 내가 싫으면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그것보다 진짜 부동산이 더 좋은 거예요. 안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녀들이 내 그 배우자가, 내 부모가, 목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뭐만 배우냐면 욕심만 배워요. 욕심만 배워요. 교회에선 좋은 목사인데 집에서는 좋은 신앙의 온유의 사람이 아니에요. 지밖에 모르는 아빠예요. 자기 말이 법이에요. 자녀를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대해요. 내 욕심대로 자녀를 완고합니다. 내 배우자를 그렇게 대해요. 내 부모를 그렇게 해요. 내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대합니다. 내 친구들한테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껴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이 설교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때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지만 세상의 법을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앞에 그 스탑 사인이 있어요. 미국은 스탑 사인이 뭐냐면 3초 이상 섰다 가야 돼요. 우회전을 할 때 3초 이상 섰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니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인간들이 왜 이거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미국은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셔서 81살 이제 장로님이랑 70대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이 뭐 그 세대 분들이 다 그러셨겠죠. 생존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격하게 사셨고 성격 급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이에요. 새벽 기도 나왔다가 제가 그랬어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교통법규나 좀 잘 지키세요라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교통법규를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오신 지 2달이 안 돼가지고 그 스탑사인을 안 지켰고 딱지를 벌써 경찰한테 티켓을 3번이나 먹으셨대요. 그런데도 안 지키시는 거예요. 평생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지키려고 했던 거죠. 한 2주인가 3주 지났나요? 권사님이 오셔갖고 그 부인 권사님이 오셔서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스탑사인 앞에 섰는데 벌써 몸이 덜덜덜 떨리더래요.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이게 하는데 3초를 지키더래. 귀엽더래요. 당신 웬일이야? 그랬더니만은 목사님이 이거 또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법을 지키냐 그러는데 내가 장로인데 이거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데 갔대요. 아들이랑 관계가 대면대면해서요. 그 아드님이 그 집사님이신데 그렇겠죠. 이렇게 성격이 급하시고 와일드하시니까 이분은 안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아들이랑 관계도 별로 안 좋은데 한 2달 지났나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다시 그런데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래갖고 내가 청년부 목사가 만날 일이 있나?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어느 날 아버지 차를 탔는데 그 아버지가 여전히 스탑사인을 힘들어하시는 거죠. 힘들어하시는데 부들부들거리면서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좀 짠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저 연세 드셨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시네. 딱 그러는데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랑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81살 되신 할아버지가 쉬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운전대를 안 준다? 이게 보통 분 아니죠. 보통 분 아닌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자기 81년을 살았는데 3초를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들다. 이게 내 수준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동안 너한테 미안하다 딱 그러더라. 자기가 그 얘기 듣고 아버지를 못 쳐다보게 눈물이 나면서 스탑사인 하나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아들하고 관계를 50년 넘은 그 관계를 그만큼 좁혔어요. 아는 거를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것이 우리가 별거 아닌 그 삶, 욕심이라는 게 그분은 3초 지키는 게 자신의 욕심. 한 40년, 50년 넘게 운전하던 자기의 습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3초를 못 기다렸던 거예요. 차도 못 기다리고 사람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각, 부인의 생각,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3초 이상 못 듣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데 네가 뭘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맨날 하는 게 네가 나만큼 돈 벌었어? 네가 이렇게 된 게 다 나 때문인데 뭘 말이 맞냐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3초도 못 참는 사람이에요. 곰곰이 보니까 자기를 초대한 건 아들이고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이렇게까지 세탁소를 하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까지 자리 잡은 건 자기 아들인데 내가 이 사람의 삶을, 이 아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닌데 그게 또 목장에서 그거를 나누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그거를 한참 전 뒤에 들은 거잖아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힘드시대요. 그 3초를 기다리시는 게. 그런데도요, 노력하니까 조금씩 삶이 변한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목사니까 설교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가?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주 범죄만 아니면 어떤 수를 사용해서라도 교회를 부흥시켜라. 전 정말 그런 식으로 많이 들었어요, 선배들한테. 저도 그렇게 목회를 했는지 돌아보니까 정말 겁이 나요. 과연 집에서 나는 온유한,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내 욕심을 버리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다못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상대해 본 적은 있나? 얼마나 했을까? 이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이 아이가 좋아하고 이 아이가 생각하고 이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에 관심은 있나? 모를걸요. 예전에 제 친구가 아버지랑 한번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따글따글 막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하는 아빠 내 친구 이름 2명만 대버려. 2명만. 친구 이름도 모르며 이 아이가 내가 지금 좋아하고 내가 커서 뭐가 되고 싶어하는지 아냐는 아버지 몰라요. 아들이 얘기했으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싸울 때마다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근데 아버지 관심도 없었죠. 다 너를 위해서.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말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훈련으로 변화받아 태어나는 새로운 성품입니다. 훈련해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온유한 것은 예수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합니다. 절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땅콩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땅콩이의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와가지고 초콜릿을 계속해서 코팅해주지 않으면 그 코팅은 벗겨지고 그러면 내 땅콩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죄인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모든 교회의 욕심, 목사가 생각하는 선입관, 교회의 리더십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교단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 빼내지 않으면 이 안에선 욕심만 판칩니다. 아주 큰 욕심 덩어리거든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의 생명과 풍성한 삶만이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온유함과 전혀 상관없는 욕심의 자가 됩니다. 욕심의 사람, 욕심의 교회, 욕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까요? 우리 주인과 관계가 안 좋아요. 교회 주인과 관계가 안 좋아져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좋은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누구랑 친해지죠? 세상과 친해지는 거예요. 왜? 본능이 우리가 세상이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은 파란색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굳은 의지를 가지면서도 완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면서도 관용을 잃지 않는 사람.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 자유로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욕심과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순서를 잊지 마세요. 선 온유 후 축복. 선 축복 후 온유가 아니라 선 온유 후 축복입니다. 욕심을 내 삶에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단히 길들여져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